자기 삶을 위해 앞가림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주인의 돌봄을 받는 늙은 개가 어느 날 주인을 따라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을 갔다가 그만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홀로 황량한 들판에 남게 되었는데요, 주변을 들러보니까 온통 뼈다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표범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들판이었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었고 도망가자니 늙어 힘도 없는 거예요. 늙은 개는 이제 꼼짝없이 나 죽었다, 표범의 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지만 늙은 개는 그 순간에 이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이쪽에서 쫙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길래요, 표범을 등지고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널려있는 뼈다귀 중에서 큰 뼈다귀를 하나 집어서 입에 물고 있었어요. 표범이요, 가까이 다가와서 확 덮치려는 순간 이 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역시 표범 고기가 제일 맛있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어디 표범 한 마리가 더 없나 하면서 뼈다귀 빨던 거를 탁 던졌어요. 멋있게. 그 말 들은 표범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털 많은 짐승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표범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동물이구나 하고 표범은요 막 주력낭을 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개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찾아와요. 위기 상황에서 항상 주인의 돌봄을 받는 애완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늙은 개는요 자기 앞가림은 했습니다. 살아났죠. 오늘 본문의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평생 청지기로 일했는데 그 청지기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부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위기 가운데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었는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이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리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그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다, 지혜 있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주인의 것을 사사로이 낭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성경학자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메시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았는데요, 메시 성경에는요 8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적인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포인트는요, 이 부정적인 청지기, 불의한 자도 자기 앞가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움이란 말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제 앞에 닥친 일을 제 힘으로 해냄. 제 앞에 닥친 일을 제 힘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를 저지른 것을 칭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도 제 앞가림을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냥 무능력하게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한숨만 쉬면서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앞가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앞가림을 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앞가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가르쳐주세요. 첫 번째는요,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정경인의 단편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읽다가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단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닿는 즉시 껍질 벗긴 감자처럼 변질되었다. 줄을 쳐놓고 많이 묵상했어요. 감자 껍질을 벗겨놓으면요, 색깔이 변질돼요. 손에 닿는 것마다 변질돼요. 생각이 변질되고, 사상이 변질되고, 마음 씀씀이가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가치관이 변질되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변질되고. 여러분, 변질되었다는 것은요, 옳은 것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옆에 연습장에 딱 그런 제목이 있어요. 정말 변질되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변질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되고, 생각이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고, 도덕성이 변질돼요.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변화되셔야 돼요. 점점 오른쪽으로, 점점 좋은 쪽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변질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앞가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요, 변질되어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는요,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을 사사로이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옳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옳지 않는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앞가림을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앞가림을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일을 하던 옳지 않은 일을 하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의 주인 몰래 사사로이 주인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주인이 중간 결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결산할 때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결산을 통해 청지기의 사사로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주인 앞에 드러나듯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물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이 하는 옳지 않은 행동들, 사람들의 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남 몰래 하는 행동들, 그러나요 그것조차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좋은 일, 선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감춰요, 숨겨요.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결산하시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 결산도 하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요 귀족 1000명을 벌여놓고 술잔치를 벌여요. 그때요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흰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글자를 쓰고 사라져요. 바벨론의 온갖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그 글자를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하죠. 여러분, 한번 잘 볼까요? 그 글자 가운데 데겔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정말 옳게 행동하고 있는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간중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함이 보이면요 그 앞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다 나눠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일은요, 옳지 못한 행동들은요 내 인생의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앞가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을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메시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9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9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이 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앞가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 살면서요, 내 삶이 옳은 것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 옳은 행동을 하셔야 되고, 옳은 말을 하셔야 되고, 옳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옳지 않은 것을 버리시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앞가림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칼의 노래를 쓴 김은 씨가요,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다 하지 못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글을 읽고요, 이게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스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처럼 행동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순신도 사람인데 연전연승하는 장군을 고문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군인의 명예를 다 짓밟아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한다면 조선의 왕과 정치 권력에 증오심과 적개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중에도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이 일기에도 그 일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슴에 묻고 간 것입니다. 그런 침묵을 바탕으로 명랑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10번 이상 읽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할 때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 압송하잖아요. 그리고 고문하잖아요. 그리고 장군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막으라고 이야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 앞가림뿐만 아니라 민족의 앞가림을 했던 이유, 명랑에서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에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더라면, 이순신이 그분이요, 증오심과 적개심이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조선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랑해전에 대승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요즘 사회 사건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이요.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제도에 대한 적개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여러분, 마음에 증오심이 있고 적개심이 있다면 어떻게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순신 그분은요, 그것을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옳은 행동을 했어요. 정말 무엇이 옳은가? 내가 증오심에 불타서 적개심에 불타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라 지금 옳은 것은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을 향해 나아갔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을 구하잖아요. 민족을요. 여러분, 마음에서 옳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가끔 증오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적개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무시한다고. 형들에게 짓밟혔던 요셉,
형들에게 버려졌던 요셉, 그 마음의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요 마음에도 묻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왜요?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행동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앞가림을 하게 돼요. 앞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힌 것 같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짓밟힐 때 인생이 다 막힌 것 같잖아요.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인생이 막힌 것 같잖아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생이 막힌 것 같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노예 생활하면서 끝까지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행동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쫙 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왕의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면서도요 그 마음의 증오심과 적개심을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 도망자가 되었지만 앞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옳은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앞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서 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고요 마음의 적개심과 증오심이 쌓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끝까지 옳은 마음 가지고 옳은 행동 하시면 지금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요 마음에 옳은 마음을 품고 옳은 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인생의 앞가림이에요.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것에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신실하지도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로서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음식도 심지도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불평하는데요. 이런 불평을 하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문장 보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천 전에 그 귀한 참외를 먹었어요. 우리도 먹지 못하는 참외, 조선 왕들도 먹지 못하던 참외, 그거를 마치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이, 마늘, 단양 마늘, 부추, 몸에 좋은 건 다 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에 죽겠다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값없이 공짜로 생선, 오이, 참외, 애굽 생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먹은 것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신약에서는 기억 조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기억 조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여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요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생선 물론 한 번쯤은 먹었겠지. 조금. 참외 구경도 못했어요. 없는 기억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서현역 사건의 범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서현역에 많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존의 기억을 망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그런 적 없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그런 행동한 적 없다. 뻑뻑 우겨요. 망각행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냥 기억 안 난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런 적 없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기억 안 날 수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도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거짓 기억 애곡을 만들어냈고요. 거짓 기억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불평, 원망하다가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그 광야에서 묻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것은요, 그들 자신들이었어요. 왜요? 거짓 기억, 자기 자신을 속인 것, 작은 것이 시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신실하고 정직한 것이 내 앞가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함, 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함, 믿을 만함, 충성됨, 이 다 들어간 좋은 단어예요. 지극히 작은 것은요, very litt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상어인데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요, 좀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앞가림을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과 10절의 결과가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과 10절의 사소한 것, 작은 것과 병행구절이에요. 남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은 작고 사소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작고 사소한 남의 일조차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신실하고요, 작은 것에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똑같아요. 마당을 한 번 쓰려나 마당을 10번 쓰려나 노예에게 돌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거나 아침 10시에 일을 하거나 노예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하루 먹을 조금의 양식밖에 없어요. 돈이 되지 않아요. 노예들은요, 돈을 주지 않아요. 월급 주지 않아요. 요셉은요, 노예로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만 좋은 일 시켜요.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주인의 일에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주인만 좋은 일 시켰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장만 좋은 일 시킨다. 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요셉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되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가 요셉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한들 누구 좋겠는가? 대충 보디발의 양식을 사사로이 낭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집안 전체를 맡기는 가정의 총무역이에요. 주인 다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애굽을 전체를 맡기게 됩니다. 돈 되지 않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일 하는 거, 이게 사사로이 생각해요. 작은 일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와 같은 사람을요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경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글귀들을요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에게 암송시켜요. 유대인들은요 머리들이 다 좋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암송시켜요. 디아스포라에 나와 있는 이 말도요 유대인들 다 암송시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가지고 있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승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승자는 넘어지지만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패자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다. 여러분 지금 승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패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패자들은요 언제나 변명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회사에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문제만 지적해요. 교회 와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문제만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찾아내니까, 그리고 변명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변명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만 찾아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여러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회사가 없고 문제가 없는 직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승자들은요 자기 앞가림한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의 문제, 이 문제 많다, 이거 해서 못한다 변명만 하지 아니하고 그 직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직장 속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요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만드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은요 작은 직장에 있고 지금 별 볼일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중소기업에 다녀요. 작은 회사 다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큰 일을 맡겨
아끼시고요. 작은 것에 정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습니다. 주원교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찾아서 답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변명 만들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찾아내지 마시고 답을 찾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가능하다고 말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커피, 믹스커피 2개 집에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사장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신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신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작은 일에, 돈 안 되는 일에 충성해 보세요. 돈 안 되는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요. 왜 내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가? 내 앞가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가림을 하는 삶을 살기 주님 바라세요. 그래서 항상 옳은 마음을 품고요, 옳은 것을 하세요. 정말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옳은가? 마음의 적개심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땅에 다 묻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또한 여러분, 작고 신실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어요. 작고 사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사소한 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앞길이요, 앞가림에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대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하나님이요, 반드시 큰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큰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큰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모두 다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앞가림을 한다는 것은 옳은 마음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증오심과 적개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옳은 마음 품고 옳은 것을 행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작은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